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와 아마 연장선상에 있겠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 공급받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위로해주는 역할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부름받은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공동체에 속한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조금 더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조금 더 지쳐있는 상태로 나아왔을지언정 우리는 사랑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는 삶이라고 하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랑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서 사랑만 받게 될 삶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 또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 받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겠지요. 수많은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가 받아야 될 빚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해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혼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말아야겠죠.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 생명 다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이곳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자체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내 인간적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 참 많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 자체로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의 공동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걸 주어진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많지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세상이란 현실 한복판에 있고요.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서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 세상 속의 구성원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내기보다 그저 내가 사랑받고 품어지기만을 원한다면 아직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성취해 가야 할 인간적인 목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선물입니다. 오로지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여기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동체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구역 방학하기 한 달 전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구역 방학을 하는 겁니까? 물론 모두가 물어보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었던 거예요. 사실 구역 예배 참여하면 어려운 거를 부탁드릴까요, 여러분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삶을 나누는 일인데 무언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부탁할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 삶을 내어놓는 그 자리 자체가 너무나도 아직은 어렵게 여겨져서인지 그 구역 방학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린 왜 아직 안 하냐라고 재촉하듯 물어보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도에도 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겨지니 내가 그저 그것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전혀 다른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전혀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 그 은혜를 나누기 이전에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무겁게 여겨져서는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가 주는 진정한 유익함은 그런 외적인 거룩함이나 경건한 삶의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어쩌면 자기 이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져주는 서로의 기도의 짐을 대신 짊어져주고 서로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주는 그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장인데 그저 무겁게만 그저 두렵게만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는 사실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기 의지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그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게 함께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빛으로 부름받았고 그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어려운 것에서 다른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또 서로에게서 빛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그 모습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에 교제하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놀랍게 빛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 삶을 보며 성도는 빛으로 부름받았구나 나도 빛으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옛날 이야기 중에 굴뚝에 들어갔다 온 아이가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잘게 얼굴을 닦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깨끗한 얼굴이었던 아이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더 깨끗하게 닦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로 우리 소양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있구나를 서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비침을 깨닫는 과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서로 빛을 비춘다는 것이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를 아프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빛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해서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한 빛을 비춰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빛 가운데 우리 허물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에 내 약점, 내 허물, 내 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전 없이, 변화 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빛 가운데 드러난 자기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약점이 드러날까 봐,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동안 거룩하게 살아왔던 거룩한 이미지였던 내가 무너져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창피하고 두려워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를 너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참 마음 아픈 일들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비춰져서 허물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그것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통해서,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더 밝게,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빛됨을 귀히 여기는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밝아 하고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나도 더 밝아져야지, 나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도 더 힘을 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지만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오히려 자기를 더 어둠으로 끌고 내려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됨을 귀히 여기는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요, 때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경험과 내 의지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맞을 때도 있겠죠. 내가 경험해온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내 마음에 주신 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생각이 이것이 나의 아집인지 아니면 분명한 확신인지 우린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앞에 또 성령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맞고 넌 틀렸어, 당신의 그 모든 경험은 내가 보장하는데 틀렸습니다, 내 말대로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라고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든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기서는 저부터가 자유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 안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제 안에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저부터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서 이것이 내 고집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말씀에 기대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뜻, 의지가 틀릴 수 있다는 경험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듣는 실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주는 일은요,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역 식구들이나 전도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의 어려운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이라는 게 10분, 2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또는 몇 날 며칠을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에 그 삶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었는지 진이 빠진 듯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일이 단지 힘든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아픔과 그 상황에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들어주는 사람도 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간과할지도 모릅니다. 나와 다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와 다른 모습으로 내 삶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한 나의 동역자로,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스타일이 달라, 나와 맞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아마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옆에 붙여놓기에, 그리스도 옆에 앉아있기에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품어주지 못할, 들어주지 못할, 가까이 하지 못할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셨으니 나도 내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을, 그 슬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삶을 위해 내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일은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의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빛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짐만으로 버거워하지 않고 남의 짐을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교육부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였지만 교사층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교육부서였어요.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왔고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해주기로 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회사 일정이 생겨서 교회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몸치인 제가 열심히 율동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찬양 율동을 배우고 외우고 연습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단비와 같은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교회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찬양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몸치인 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내가 율동을 하면은 애들에게 은혜가 안 될 걸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듣고 사실은 시간이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빼고 사역을 도와주겠다는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같이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두 명의 열심히 있는 선생님만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코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짜여진 코스가 이미 6개, 7개가 되는데 선생님이 4명, 3명밖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마저도 60이 넘은 우리 부장 선생님 출신의 우리 아저씨 집사님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정말 힘있게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집사님이 잘 해주실까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서 선생님들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요. 할렐루야, 도와줘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내가 필요한 건 다 챙겨줄게. 돈이 없다면 돈이라도 내가 빌려서 가져다 줄게. 함께 하자. 결국 그렇게 그 선생님들의 옆에 있는 부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혼자 짊어지려고 했다면 저는 그 여름 사역에 참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얻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한 성경학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이 먼저 그 짐을 함께 지어주겠다 찾아온 덕분에 그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짐을 누군가 도우며 져줄 것에 관한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또 그 상황 가운데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전역하기 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길을 걷던 이등병 김태환은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릎에 피멍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다리를 질질 끌며 산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행군을 마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몸 상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대장님이 자, 업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몸무게가 그렇게 적게 나가지 않았는데 소대장님 저를 업고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대장님 덕분에 저는 행군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이제 분대장이 된 저는 지쳐서 뻗어버린 막내의 군장을 대신 하나 더 짊어지고 행군을 이어갑니다. 그 지리산 자락에서 그 험한 산을 올라가면서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뒤에서 그 막내의 등을 밀어주면서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에 그 행군에서 막내는 낙오하지 않고 저와 함께 부대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면 도와준 사람 모두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대장님도 저도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어요. 아니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럴 여력도 없었고 원해서 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미 그 소대장님 통해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도움을 기억하며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또 무릎은 아파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품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 몸도 마음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 모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기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린 기도로서 헌신으로서 순종으로서 함께 그들을 도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서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서로의 등 뒤에 기댈 곳이 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공동체의 열매로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그와의 관계를, 이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고 이제 이루신 일을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섬기는 자리에 부담되도록 어렵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도 함께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쁨의 열매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품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살아내라고,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선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두려운 마음에 도망쳤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내 보는 겁니다. 살아낼 힘이 없다고, 살아낼 여력이 없다고, 내겐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고요. 내가 지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 그러지 마,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존재로 세우신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결코 놓치지 말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이것이 진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에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는 삶을 통해서 도리어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살아내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 그렇게 예수를 더욱 닮아가며 서로의 빛이 되어 거룩한 교회를 온전히 복음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